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 그리고 이야기,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대하는 것을 사용하셔서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자녀가 없었죠. 그냥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소원을 들어주셔서 요한을 주셨죠. 그 결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참여할 때 사가랴의 가정은 수치를 벗게 됐고, 또 사가랴의 가정은 다 같이 온 가족이 가족의 부르심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기대하는 것들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신 일들을, 내 기대를 이루어 가심을 통해서 함께 성취해 가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와 정반대의 경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기대하지 않는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때에 따라 나에게는 수치스럽다 여기고 저건 좀 나한테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그게 마리아 이야기죠.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처녀인 그녀의 몸에 예수님을 보내서 잉태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 구원자를 보내실 계획을 갖고 계셨죠. 사람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에요. 결혼 전에 임신은 그녀의 약혼을 깨트릴 수 있는 일이죠. 결혼 전의 임신은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얻게 하는 일이 돼요. 근데 마리아는 이러한 난관들을 감수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결정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 이 땅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또 기대했던 것들을 채우심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기도 하시지만, 정반대로 나는 저건 좀 아니었으면 좋겠다, 원치 않는 거, 기대하지 않는 거, 나를 좀 피해갔으면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도 내가 그 일을 감수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며 일하기도 하시지만, 반대로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려움들을 나에게 요청하시고 그것을 내가 감당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보시죠. 5절이에요. 5절. 유대 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사가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이죠. 6절.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웠어요. 성경에 보니까 말씀대로 흠이 없었다. 여기에 보니까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계명이라는 것은 결국에 도달하는 도달점, 결국에 가게 되는 결론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대화를 하는 거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은 부부 중 한 사람이 물으면 서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 말씀대로 하자.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지? 그래, 이렇게 하라고 하고 있구나 하고 부부가 대화한 이후에 질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부부가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또 규례라는 말도 있죠. 규례라는 말은 옳고 그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이 일을 어떻게 할까 하면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옳은 대로 하자. 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 맞아. 그런 길로 가면 안 되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지? 옳고 그름이 그렇구나 하고 서로 말씀이 결론이 되어서 옳고 그름을 쫓아 두 부부가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두 부부가 이렇게 살아가니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기뻤겠죠. 7절.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 가정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녀가 없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의 잉태를 막고 계셨어요. 출산에 대해서 잠깐 멈춤 버튼, 하나님이 멈춤 버튼을 눌렀는데 이 멈춤 버튼이 안 풀려서 언제까지 갔냐면 이제 애기 못 낳는구나 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잠깐 멈춤을 풀어주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8절. 마침 사가랴가 24팀의 제사장 팀 중에서 성전을 섬길 차례에 속하게 되었어요. 9절. 하던 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 자기네 팀 중에서 사가랴 한 사람이 뽑혀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10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2번을 해요. 일주일 단위로, 그 제사장 그룹별로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면서 이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밖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안에서는
뽑힘 받은 사람이, 제비 뽑힘 받은 사람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면서 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연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죠. 아침 저녁으로 매일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은 이 일을 할 때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특별한 사건이 없었어요. 그냥 하던 거.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듯이, 또 때에 따라 시간 되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듯이 매일의 반복이 이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절에 그날은 달랐어요. 사가랴가 들어간 그날, 그때는 달랐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났죠. 향단 우편에 서 있습니다. 12절. 사가랴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일이니까. 사가랴가 아마 성전 들어간 건 평생 처음일 거고, 이때 들어간 이후에 들어간 일이 없을 것이에요. 평생 한 번 할까 말까 한 자리가 이 자리예요. 한 번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본 것이에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13절. 천사가 그 마음을 알고, 야,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안심해라. 그러면서 약속을 주세요. 무엇이냐면 아들을 줄 것인데 그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이 특별한 만남이, 이 특별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냐면 매일 드리는 아침과 저녁의 그 분향 자리에서 매년 드리고 있고 매일 드리고 있고 반복되는 그 기도의 자리, 이 향을 올려드린다는 것은 성경에서 기도의 자리잖아요. 기도이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있고, 바깥에서 기도드리고 안에서는 분향을 통해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매일 반복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찾아오신가 봤더니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반복적으로 지루하고 때론 지루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무미건조한 반복의 신앙의 자리에서 결국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반복의 신앙의 자리가 주님이 찾아오신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아유, 뭐 이런 예배 또 드리나, 어제도 드렸는데 또 드리나, 또 예배 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드리는데 은혜와 어떤 감격들이 없을 때가 있지만, 아니요. 그 자리는 결국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주님이 문을 여시고 들어올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나의 반복된 그 지루해 보이는 신앙의 자리인 것이죠. 14절. 천사가 말합니다. 기뻐 뛰며 미칠 듯이 기뻐해라. 그런 뜻이에요.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하하 좋다, 행복하다가 아니라 기뻐 뛰며 춤추고 미칠 듯이 막 예배하고 미칠 듯이 즐거워하는 것을 말하죠. 이 엘리사벳 입장에, 사가랴 입장에서는 이 말을 들으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었으니까. 자,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이런 말도 덧붙이네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아니, 내 가정에 있는 내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가 없었다가 자녀가 생기는데 왜 많은 사람이 그의 태어남을 기뻐할까? 사가랴가 의문을 갖겠죠. 왜? 저건 필요 없는 얘기인데 왜 저런 말을 하고 있지? 불임이 끝났다고 축하해 주는 건가? 근데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불임이 끝나서 축하해 준다고 한다면 동네 사람, 가족 정도일 텐데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많다는 것은 매우 많은 사람을 말해요. 적당히 많은 사람이라 매우 많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천사가 그 마음을 알았어요. 15절 이유를 설명하죠. 이 아이는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나시린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16절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거야 하며, 이 아이가 왜 이 땅에 와야 하는지에 대한 부르심, 하나님의 목적, 사명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생겼다 하고 기뻐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들을 보내실 때,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부르심, 구속사를 위한 계획을 포함하여 이 아들을 이 가정에 보내주신 것이었죠.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이 말을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고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세상으로, 또 즐거움으로, 또 잘못된 가르침으로, 또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 마치 사무엘 보냈을 때와 똑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의 말씀이 희귀한, 듣는 사람도 없고, 주의 말씀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지만 저것이 하나님 음성인가 아닌가 제사장조차 분별하지 못한 영적 어둠의 시기가 바로 이때였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가랴 가정을 통해서
영적 생명을 출산할 수 있는 길들을 여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죽게 돌아가겠죠. 영적인 생명들이 회복되는 것. 이 영적 생명의 출산을 육의 생명의 출산을 통해 주님이 준비하신 것이었대요. 그들의 육신의 부림은 유대인들의 영적인 부림이었고 생명을 낳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가정이 육신의 출산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영적 생명의 회복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 육신의 막힘들이 있어요. 막힘들, 풀리지 않는 것들, 그리고 어려운 채 남겨져 있는 것들. 그런데 이 일들은 잘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회복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맞닿아 있어요. 나를 향한 부르심은 나의 삶의 어떤 막힌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요셉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요셉의 막힘은 무엇이었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풀릴 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는,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풀려지기 시작하죠.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났을 때 육신에 다침이 있었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육신에 막힘이 있었는데 이 막힘이 풀려질 때 동시에 무엇이 주어졌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전파되고 설명되어져서 나의 육체의 막힘은 곧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 통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막힘은 영적인 사명의 회복과 맞닿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막힘, 묶인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풀어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 준비하고 계신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막힌 채로 남겨두면 안 돼요. 무언가 막힌 것이 있다? 묶인 것이 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아니 뭐 그런 일도 있는 거지. 아픈 것도 있는 거고, 뭐 고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고, 나아질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이거 풀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 어떤 구속의 계획들, 나의 가정의 어떤 풀림들, 나의 인생의 어떤 하나님의 풀어주심들이 혹시 있나요? 주께 물으면서 막힌 것들을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일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때에 따라서는 기도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힌 것들이 갑자기 풀릴 때가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만성 두통이 있었는데 20년 넘게 앓고 있던 이 만성 두통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풀렸어요. 하루 아침에 그날부터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갑자기 막힌 것들이, 나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난 포기하고 있는데 주님이 풀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마음에 행복하다. 야, 은혜다. 나는 포기했는데 주님 하셨다 하고 감사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막힌 것의 풀림은, 막힌 일은 곧 하나님 주실 사명과 맞닿아 있는 것이니까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풀린 것이 있다면 주님, 왜요? 왜? 갑자기 왜요? 이것을 통해 혹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있는 직장 가운데, 나의 개인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고 묻는 것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혹시 막힌 것이 있다면 주께 물어보세요. 왜 막아 놓으셨어요? 왜요? 왜? 혹시 풀으신다면 왜요? 왜? 그러시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까지 내가 나아가서 그 구속사에 주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 세례요한의 사명 조금만 더 보실까요? 17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없어진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새로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17절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는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말라기 4장 6절을 보면은 너희들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 저주한다, 이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면 죽음이에요.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시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니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저주고 죽음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주님이 야야 너희들 살아야지.
너희들 살아야지. 이제 예수님 보낼 건데 너희들 살아야지 하고 세례 요한을 보내신 거죠. 18절. 자, 이 엄청난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가랴가 말합니다. 증거 좀 주세요. 증거. 아, 모르세요? 우리 이렇게 늙었어요. 하나님이 멈춤 눌러 놓으셔서 우리 출산도 못하고 이렇게 늙었습니다. 아이 못 나요? 우리 못 나. 증거를 주세요. 그때 천사가 증거를 주죠. 19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몰라? 나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아, 나 몰랐구나. 가브리엘이야, 가브리엘. 내가 하나님 앞에 있던 가브리엘이야. 아, 너 몰랐구나.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해서 전하라고 한 말을 내가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너가 섬기는 그 하나님, 분양하고 너의 기도를 듣기를 기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야라고 증거를 주죠. 그런데 이 사가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나이 들었다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늙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니까. 가브리엘이면 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면 뭐해. 내가 늙어서 나이를 못 낳는다니까. 속으로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 그런데 이 속으로 하는 이 마음이 다 들켰어요. 가브리엘에게 다 들켰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내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 들켰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이 말을 하죠. 너 안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그러면 그래서 하는 말이 너 이제부터 말 못하게 될 거다. 때가 될 때까지 듣지 못하고 말 못하게 될 거다. 여기서 말 못한다는 것은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의 징계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이 사가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알고 믿고 순종해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보내길 원하세요. 못 믿으면 세례 요한 얻어도 세례 요한 주께 드리지 않겠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믿게 해서 사가랴가 이 부르심에 동참하길 바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증거를 주는 것이에요. 가브리엘이다 해도 안 믿고 하나님의 마리아라고 해도 안 믿으니까 몸에 어떤 증거를 주시는데 그게 말 못하고 듣지 못한 증거예요. 이것을 바로 경험하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되겠죠. 진짜였네, 진짜였네. 이 약속이 진짜였네. 그러면 아이 낳겠구나. 하나님은 그가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죠. 24절. 약속대로 엘리사벳이 잉태를 했어요.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 아내에게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경험한 일들을 표현했던 것 같아요. 말은 못하니까 말하진 않았을 거고 뭐 써서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엘리사벳에게 이 말을 했고 엘리사벳은 보니까 믿은 것 같아요. 바로. 그러니 여기 보니 잉태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사가랴가 믿음으로 결국 이 일을 받아들였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이 세례 요한이 잉태되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이들이 기대했던 말을 통해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았죠.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은혜가 와요. 자, 25절 보실까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여기 봤더니 이 엘리사벳 아내는 어떤 속상함이 있었어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어떤 부끄러움, 수치를 느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뒤에서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벳을 보면서 에이, 저 아이도 못 낳는 여자. 하나님 앞에 섬기면 뭐해? 제사장으로 섬기면 뭐해? 저 집은 아이가 없다니까. 아이가 없어. 이것이 그에게 부끄러움이 되었고 그에게 수치가 되었고 아픔이 되었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구속의 그 구속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일을 수종두는 그의 가정에 이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하나님은 필요한 것들을 채우심을 통해서 나에게 있는 부끄러움들과 수치들을 정리했어요. 내게 맡겨있던 일들을 열어가시면서 내 안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시죠. 그뿐이 아니에요.
또 한 가지는 이 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도 회복이 됩니다. 사가랴가요, 때가 되어서 드디어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려서 성령의 충만함과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은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아, 우리 가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선포예요. 자, 72절입니다. 7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여기에는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의 세 명의 이름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엘리사벳의 이름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기억이라는 것은 사가랴의 이름의 의미가 들어 있어요. 사가랴가 입이 막히고 풀리면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메시아를 누가 준비하는가?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신 그 메시아를 누가 준비하는가? 나의 아내, 나의 자녀. 아, 우리 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르신 가족이구나.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이 뜻을 위해 부름받은 가족이구나. 자기들의 이름 세 가지를 각각 넣어서 하나님이 하려고 하셨던 그 계획하신 일을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세 명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가신 이 일들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구속의 수종 들기로 했을 때 일어난 선물은 무엇이냐면 가족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가족이 그 일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에요. 그 증거가 있어요. 80절을 봤더니 노년에 얻은 그 요한이 성장을 하고 나니까 결국 빈들에서, 에레모스, 광야에서 살게 되죠. 무슨 뜻이냐면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아들인데 하나님은 이 아들을 내가 끼고 살고 나와 함께 사는 것을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주시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로 얻은 아들을 광야에 그냥 내보내는 것이. 가족의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동의하는 거죠. 야, 넌 가야 된다. 서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 보낼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아이니 보냅시다. 부부가 동의하고 아이가 동의해서 가족의 부르심을 향해 함께 나가게 되죠. 이 아이를 주실 때 요청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태중에서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게 하라.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포도주를 마실 리가 없죠. 아이가 뱃속에 있는데 독주를 마실 리가 없죠. 마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엄마가 마시는 것이에요. 엄마가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면 아이가 탯줄을 통해서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게 되겠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건 나시린의 법이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나시린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그것에 순종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가족을 향한 부르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한 부르심인 것을 알기 때문에 엄마가 순종하고 아빠가 순종하고 아이가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온 가족이 다 같이 나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이 은혜를 얻어요.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길을 향해 간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기쁨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도 작은 것 하나 헌신하기가 어려워요. 자녀와 부모가 마음이 안 맞으면 주께 나아가 함께 무언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어려움이 되고 걸림돌이 돼요. 자녀가 순종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그 마음을 모르고 부르심을 모르면 자녀의 길을 막고요. 부모가 주께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자녀가 그 부르심을 모르면 이해 못하면 자녀가 그것을 막고 자녀는 그 길에서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다 같이 우리 가족의 부르심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면 막힘이 없는 것이에요. 어떤 일을 향해도 막힘이 없고 상처가 없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며 함께 믿음으로 그 주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모세가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갈 때 그 형과 그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참할 수 있게 되었어요. 요셉이 부르심을 깨닫고 나아갈 때 12 형제들과
온 가족이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온 가족의 부르심을 깨닫고 나아가게 됐어요. 저희가 이 구속사에 동참하며 하나님 요청하는 일들을 나의 막힘의 해결을 통해서 얻을 때, 그 구속사의 은혜에 우리가 동참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가족을 향한 부르심들이 풀려져요. 우리는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엄마는 그렇고 아빠는 또 그런 사명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모르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가? 누구든 한 사람이 구속사에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하면 가족에게 있었던 사명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 한 사람이 먼저 순종하면 돼요. 사가랴가 먼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입이 막힐 때 그렇구나 하고 깨닫기 시작하면 엄마가 깨닫게 되고 결국 태어난 아기도 부르심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저희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항상 주님이 이렇게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바라는 것을 채우심으로만 일하진 않아요. 정반대의 경우가 있는데 그게 마리아죠. 자, 이제 마리아 이야기를 좀 볼까요? 26절입니다. 엘리사벳이 임신했어요. 6개월째가 됐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보냄을 받았죠. 27절.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갔어요. 28절. 그에게 찾아가서 또 평안을 선포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니까요. 그리고 말하죠. 주님이 너와 함께 하셔. 29절. 마리아가 놀라요. 저게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인사가 저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은 왜 하지? 30절. 마리아가 무서워하는 것을 천사가 알고 말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 마리아가 점점 알쏭달쏭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뭐고 무슨 은혜를 입었다는 것인가? 이제 하고 싶은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할 것이 있는데 아들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면 돼. 33절.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나라를 주님께서 세우실 거야. 마리아가 당황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고 당황했어요. 이 말은 결혼 안 했고 남자를 모르고 부부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내 태중에 아이가 생긴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은 내가 결혼해서 낳는 아이가 그 아이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은 결혼하지 않은 나에게 임신이 이루어진다는 말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34절. 그때 사가랴와 똑같이 물어요. 저 결혼 안 했는데요. 잠자리도 안 했는데요. 제가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좀 주세요. 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해도 안 되는데 너무 당황스럽지만 일단 당신이 말을 하니까 나에게 증거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35절 천사가 대답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증거를 주는데 성령이 임할 거야. 능력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럼 너 임신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속으로 생각해요. 성령의 능력은 뭐고 덮어지는 건 뭔가? 그거랑 아이를 낳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지? 성령의 능력과 아이 낳는 게 어떻게 연결되지?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알고 있어요. 그 마음의 고민을 알고 이야기해 줍니다. 너 몰랐던 거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게. 야, 이거 특급 비밀이다. 자, 36절입니다.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하면서 알려주죠.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어. 이 소식을 알려줘요. 6개월째야. 마리아 눈이 번쩍 뜨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그 천사의 말이 한 번에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있었던 나의 친척, 저 엘리사벳이 임신할 수 없는 늙은 나이인데, 노년의 나이인데, 모든 것이 다 끊겨서 아이 낳을 수 없는데, 아이가 생겼대.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면 나도 가능하겠다. 37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은 천사의 말이기도 하고 또 이에 대한 그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죠. 저는 믿습니다. 38절.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엘리사벳의 이야기 듣고 한 번에 믿어버렸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나는 기대하지 않는 일이고 나는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 내가 그걸 받아들일게요. 제 것으로 받겠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수치되는 일이고 어쩌면 파혼도 될 수 있고 나 이제 가정에서 얼굴 들지 못하고 이 동네에서 얼굴 들고 살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는데 나 하나님이 그런 계획 갖고 계시다면 나 그 계획 수용할게요. 내가 감내할게요. 내가 감수할게요. 이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뜻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이에요. 야, 너가 이 일 좀 동참해줘라. 수치, 어려움, 고난, 사람들의 어떤 말, 파혼의 위기, 너가 좀 감당해줘라. 너가 좀 이거 이해해줘라. 너가 좀 수용해서 나의 뜻 좀 이루어져라. 이렇게 좀 요청하고 계신 것을 이 마리아가 다 받았죠. 주님은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것을 억지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바로 엘리사벳의 부림이 이 준비였던 것이에요. 엘리사벳의 부림이 가정 안에만 있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온 동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던 그의 가족에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당시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였거든요. 이 일을 주님이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엘리사벳을 남겨놓으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 극적인 일을 통해 믿게 하려고. 이 일이 있기 전에 그의 부림을 스타트, 막힘을 열어놓으셨죠. 스탑, 이것을 다시 진행으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숨겨놓으셨어요. 숨겨놓으셨다가 바로 이날 이때 마리아에게 그 일을 알려주면서 마리아가 그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극적인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을 수 있는 길들을 다 준비하여 주님이 믿음의 길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원치 않는 일, 또 할 수 없는 일, 또 저런 것까지 내가 감수해야 하나 하는 그런 일들을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실까 걱정이 돼요. 근데 이 걱정은 사실은 무슨 걱정이냐면 감수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 진짜 나한테 어려운 일인데 이런 두려움인 것이죠.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기도는 하나님 우리 북한 들어가는 겁니까?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죽고 싶진 않아서 벌써 제 마음에 북한 선교를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북한 선교는 순교지. 순교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걱정하지 마, 들어가지 않는다. 제 마음에 그럼 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뭔가 원치 않는 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일들을 맡기실 때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은 감당함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믿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을 내가 믿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오는 것이에요. 믿음이 오면 두렵지 않아요. 믿음이 오면 걱정되지 않아요. 마리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었어요. 가능한가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이에요. 수치와 두려움과 파혼의 위기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엘리사벳에게 그 기간 동안의 아픔을 허락하셨고 이미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얻었다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6개월간 감춰두셨다가 바로 이날 마리아가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신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무슨 일을 주신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준비도 다 해놓으셨어요. 내 눈에 감춰져서 6개월간 이미 임신 상태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지 내가 그 길을 가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실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이렇게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세요. 호세아 기억하시죠? 말도 안 되는데 몸을 파며 사는 고매가 결혼하래요. 요나 기억하시죠? 너무 말도 안 돼요.
저 원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래요.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래요. 하기 싫은 일,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수치와 인내와 감당해야 될 몫이 될 때 주님은 그 일을 나에게 요청하세요. 그리고 너가 이 일을 좀 감당하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 좀 해주면 어떻겠니?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불편한 일, 원하지 않는 일, 수치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구속사와 맞닿아 있는 또 다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는 그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이 땅 간의 주님의 놀라우심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숨겨져 있는 상태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갈 때가 있어요. 그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48절입니다. 이 수치되는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것은 비천함을 돌보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종의 비천함이라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비천할 것이 없어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살면 되는 것이에요. 남자도 있고 결혼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이 일 자체가 나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가? 나에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주시는가? 나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시는가가 아니었어요.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사랑이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하고 가면 이것이 깨달아집니다. 야,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돌봐주시는 것이구나. 나를 향한 사랑이구나. 은혜이구나. 49절. 하나님의 그 크심이 깨달아지고요. 54절. 주님의 긍휼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세요.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는데 두 가지 방향을 통해 일하셨어요. 첫 번째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것들을 성취함으로. 이러면 할렐루야, 너무 좋죠.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일, 감당하고 싶지 않는 일. 저건 나랑 좀 관계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그 일을 다 감수하며 거기서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가 다 감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도 하세요. 이 두 가지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신성모독, 하나님의 아들인데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수치를 받으셔야만 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건져주지 않았어요. 그냥 다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죽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이란 수치를 다 받으셔야 했어요. 그 일을 통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또 기대했던 것이 있어요. 나 죽으면 부활할 거야. 하나님은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대를 그대로 성취하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죠. 알고 봤더니 마리아가 경험한 그 길,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경험한 그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림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그 그림에 동참하길 바라세요.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막힌 것들을 풀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혹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을 통해 주님이 또 일을 하기 원하신다 한다면 우리 그것도 믿음으로 잘 받아서 비천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